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좀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함께 한번 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나갔네. 뻘쭘했나 보다. 혼자 들어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설교는 우리 아까 지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완전히 다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교회 또 기독교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어제 목사님이 한 청년이랑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친구들과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굉장히 뭐랄까 비합리적인 것처럼 또 혹은 사회에 어떤 큰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요즘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 또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시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신앙들을 돌아보고 다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 뭐 IM인가 뭔가 거기에 리더격이 있는 한 선교사가 사실은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은 목사 자격증도 그냥 가짜로 누구한테 그냥 가짜로 받은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나 이 어떤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들을 다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읽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세히 읽기.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언어 영역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10장을 읽었어요,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10장은 당연히 누가복음 9장 다음에 나오겠죠.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장 후반절. 9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쫓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예수님 쫓아다닐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저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가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강도 높은 굉장히 높은 기준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어떤 인사를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본문은 그 사람들을 70명이라고 합니다. 이 70명을 따로 세워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동네에 파송하십니다. 파송. 그러니까 전도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라.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 가방, 신발 챙기지 말아라. 길에서 누구에든지 인사를 하지 말아라. 와, 되게 막 지금 빡세요. 지금 막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립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해라.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 집에 평화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만 먹어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대접받지 말아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그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에 환자가 있다면 환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본문들은 다 읽었어요.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언급하시면서 그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하시고 굉장히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를 전도해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혹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참된 전도가 무엇이며 그게 당장 나가가지고 친구 하나 데리고 오는 것이 과연 전도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전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부르셨어요. 70명. 불러서 파송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왜 하필 2명씩 보냈나?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9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준을 높게 얘기하셨죠. 가족들에게 먼저 문안을 하려는 사람들, 또 혹은 장사를 지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쫓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2순위로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9장에 보면은. 그만큼 주님의 일이 뭔가 막중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 개인의 사정, 개인의 어떤 그것을 챙기려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따랐어요. 자, 여기서 70명이 과연 70명일까? 저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3이라는 수는 완전수다. 그리고 또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7 뭐예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도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1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0이라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쫓을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쫓을 모든 사람들을 다 이 70이라는 숫자에 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파송하실 때 이 70인만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쫓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를 다 이 70이라는 숫자에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인을 파송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도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파송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2명씩 보내냐? 여러분들 혼자 다니면 외롭습니다. 저도 어디 갈 때 혼자 안 다녀요. 잘.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혼자 밥 먹으면 왕따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둘씩 짝지어 다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증인이 그 증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증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같이 다니면서 같은 말을 해야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옆에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요. 옆에 누군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누굴 데리고 다녔어요? 바나바를 데리고 다녔고요. 바나바와 함께 다녔고요. 2차, 3차 선교여행 때는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이 사람들 또 혹은 누가 이런 항상 팀을 이뤄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지령을 내리셨어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지갑, 신발,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또 누구에게든지 인사, 무난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 왜 그러실까?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전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갑은 뭐 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갑에다 뭘 놓고 다녀요? 돈 놓고 다니죠. 예, 돈 놓고 다녀요. 근데 이 돈을 안 갖고 다니면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밥도 뭐 사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머니에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제약을 받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여행 가면은 뭘 항상 생각을 해? 뭘 먼저 고려를 해요? 내게 얼마가 있는가? 이걸 먼저 고려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은요, 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행만 해요. 내게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0만 원이 할 수 있는 여행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한다 그러면요, 나의 여행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는 겁니다. 네.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 일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정해놓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철저한 계획은 필요하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일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 할 때, 내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딱 100만 원짜리 사역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밖에 일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만큼 우리가 더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지금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시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날 따라온다고 했지. 그래, 너희들 개인적인 사정을 다 뒤로 하고 날 따라오는 거 좋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훈련을 시킬 거야. 하면서 파송을 보내시는데, 이 파송은 그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보통은 그 당시에는요, 중동 지역에는요, 신발을 여러 번 갈아 신어야 돼요. 왜? 땀이 많이 차니까. 여러분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무좀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무좀이 없었어. 근데 군대 가서 무좀이 생겼어. 왜? 행군하면서 신발을 많이 안 갈아 신었더니 무좀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땀이 많이 차고 또 많이 덥고 습한 어떤 그런 기후에 있다 보면 무좀이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자주 갈아 신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발조차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 이 여행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행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걸음을 지키시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가방에는요, 돈뿐만 아니라 옷, 또 혹은 의약품 이런 것들, 식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 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시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를 먹이실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면 딱 요만큼밖에 못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갈 일이 있어요. 대전을 가다 보면 천안이 나오죠. 근데 천안을 가다 보면 이 천안에 내 친척이 살아. 그러다 보면 내가 대전 가기 전에 내가 천안에 잠깐 들려서 우리 그 삼촌한테 내가 조금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어디 들려가지고 우리 친척한테 조금 내가 도움을 받으면 이 여행이 좀 편해지겠지. 그런 거 일절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사람이 어떤 도움을 의지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훈련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송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3번 봅시다. 여기 중요한데요. 전도자가 이제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곳에 그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인데 너희를 파송한다. 그런데 너희가 갈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도자가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하래요. 가서 그냥 다짜고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지 말고 먼저 뭘 선포하래요?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래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전도는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든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든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먼저 평안을 이야기를 하래요. 자, 왜 전도자는 먼저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첫 번째 전도 방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단지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뭘 주시러 오셨느냐? 바로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평화. 사람과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 원수 맺거나, 아까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원수를 내 소유로 말미암아 누군가 원수가 되느니 그 소유를 버려서 그 원수를 없애라. 누군가 원수 맺는 것을,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누군가와 평화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도자가 그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놓고선 이 집에다가 각종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그 윗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낸다든지 하면 이것이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평화할 수 있는 삶의 모범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평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와 평화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전도자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어요. 평화는 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 사랑,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미움을 받을 짓도 하면 안 돼. 지금 교회가 수두룩빽빽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욕먹을 짓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 안 먹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교회의 중요한 일이다. 욕 덜 먹는 교회, 욕 안 먹는 교회가 되는 것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을 받으면 더더욱 좋지. 하지만 최소한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야, 저 친구는 진짜로 우리가 믿을 만한 친구야. 저 친구는 진짜 모범적이고, 저 친구는 내가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구다라는 그런 평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
누가 학교 가면 맨날 애를 두드려 패고 도둑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는 친구를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 친구도 욕 먹지만 교회도 욕 먹어요, 여러분들. 야, 저 땅으로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의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병을 고쳐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병을 고쳐줘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본문, 자, 6절 이후에 보면 이제 평화를 빌었어요.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 보면 거기에 있는 무엇을 고치래요? 병자를 고쳐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자. 그러니까 평화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병자를 고쳐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도 병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전하고 약품이 발전하고 의학기술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요.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는 병이에요. 병. 이 코로나도 병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보다 의학이 더 발전하지 않았고 약이 없었던 그 시절은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그죠,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이 많았겠죠. 지금처럼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 병도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다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냥 격리시켜버려요. 마을에서 내쫓아버려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문둥병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몸에 큰 질병이 있어서 전염이 될 만한 사람은요 그냥 동네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절을 보면 거기 있는 뭐를 고쳐라? 병자를 고쳐라. 병자를. 여러분 그 당시 병자들을 고치려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병이라는 것이요 약이 없어서 혹은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에도 여러분들 하도 편식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영양실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참 아이러니하죠. 요즘에도 영양실조가 많대.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못 먹고 못 입고 잘 못 자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함으로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자, 그러므로 이 전도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한 이 사람들이 다 의사는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고쳐요? 그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잘 간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처난 부위를 닦아주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낫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전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다 치료해주고 다 돌봐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병도 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로 와 뭔가 사랑이 있구나.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저 사람들이 있구나.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요. 자, 9절 봅시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요. 그 나서 비로소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비로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순서를 볼게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것. 평화의 삶을 사는 것. 누군가와 원수 맺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첫 번째다. 두 번째, 뭘 해라?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줘라. 단순히 몸에 있는 질병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가정의 질병, 그 사람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다니셨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요? 야, 교회 나오자. 삶은 개차반인데,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부터 선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요. 먼저 누군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선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나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나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나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전도 방식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전도자를 환영하지 않는 동네 밖에서 신을 털면서 내가 이 동네와는 이제 내가 이 연을 끊겠다. 하지만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도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전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고 아무리 사랑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말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언젠가는 그 말의 씨앗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때가 와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 많은 수가 안 들어. 아마 틀어놓고 자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설교자, 전도자는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팍 하고 트이는 때가 와. 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 그때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지금 굉장히 갈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때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복음, 그 말을 믿고 내가 한번 교회 나가 설교 한번 들어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거나 열매 맺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럴 때일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으니까, 설사 지금 당장 내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는 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한국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알고가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점인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울며 씨를 뿌려놓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한 가지 질문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딱 오늘 끄트머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을 선포하신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익숙한 이름도 있고 조금 생소한 이름도 있죠. 한번 볼게요. 갑자기 왜 악평을 하시는가? 고라시나 너희는 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던 동네잖아요. 그들보다 이 동네가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전도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던 동네에 지금 파송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가보셨던 동네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곳이라고요. 한번 볼게요. 고라신이라는 동네는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이랑 마태복음 한 번 나오는데,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었는데, 아마도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을 안 들어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도 전도가 안 되는 데가 있다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님도 전도가 잘 안 통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나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될 수 있어. 예수님도 안 될 수 있다니까. 베세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동네예요. 베세다는 그래도 성경에서 조금 유명해요. 벳세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베트가 집이거든. 세다가 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 잡는 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이요. 그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이 베세다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그 사건들을 보이셨는데 이 동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평을 하셨고요. 마지막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유명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신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세요. 공생의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에서 보내십니다. 한 2년 반 동안을.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요.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마을. 그러니까 자비가 많이 필요한 마을이니까 좀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밥퍼 사역을 하신 거예요. 밥퍼 사역. 뭔지 알죠? 밥을 다 퍼다 주면서 먹여가면서 전도하시고 다 하셨는데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교만했대요. 그럼 보면은 가버나움아 너는 봐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가 왜 교만해? 왜 교만할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교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 줄 알아? 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살아. 야, 나 예수님 설교 들었잖아.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잖아.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셨잖아.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 예수님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 복음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고 예수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혜택은 많이 누렸지만 그들은 복음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했어요. 이런 교만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 하지만 그 동네들은요, 교만할 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설교와 혜택은 누릴 뿐,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굉장히 심각한 악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내가 곁에 있다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너희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누릴 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복음을.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어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는 사람들. 야, 우리 아버지 장로야. 우리 아버지 집사야. 우리 엄마 교사야.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니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가버나움,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가까운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고 안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지금 열심히 듣죠?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나는 매주 교회를 나가고 설교를 들으니까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거야.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요 완전한 이렇게 연관성은 없어요. 예.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매주일 그냥 교회 출근 동작 찍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교사로 혹은 집사로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물론 좋아하는 것이 구원의 한 증표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성경을 1000번이나 읽었고 기적도 체험했으니 그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세요. 어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삶, 고난과 희생과 또한 사랑의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부르시느냐? 우리를 윤택하고 화려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비록 그 삶이 고달플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병자도 고쳐주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이느냐? 우리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갑, 신발, 가방을 버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말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웃과 원수 맺지 않고 이웃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만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질병, 아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치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알겠대, 시리도 알겠다는데 여러분들도 알겠지? 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처럼 내가 단지 교회와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도 영락없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정리해볼게요.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단번에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삶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교로 삼아요. 왜 그랬을까? 그 교인들이 그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 가족들도 이 시체를 내버려 두고 자기 가족들도 이 병자를 내버릴 때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그들의 시체를 닦아주고 그 병자를 돌봐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국교가 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힘들지만 우리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금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소유는 한계가 있어요. 내 지갑 속에는 지금 돈 10,000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둔 사람은요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과연 지금 평화를 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평화를 주기는커녕 말하지 않아도 알죠. 증오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에는요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전도도요 성경대로만 전도하면요 전도를 불가능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두고 투자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확실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합시다. 나의 착한 행실과 차별화된 실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마지막, 혹시 나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교만하거나 혹시 안심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타고나온 사람들이라니까. 네.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싶어요. 네. 비록 설교를 1시간씩 들어야 되는 고달픈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이 찬양 부르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파송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또한 세상에 평화를 나눠줄 줄 알고 또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줄 줄 알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비록 그 당시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비록 세상에 지금은 손가락질과 또한 온갖 그런 부정적인 욕들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그 평화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의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성실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선포할 줄 아는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고 또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 학기에는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또한 수업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윤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 하자. 네. 우리 선생님들 인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얘들아 안녕. 잘 지내라. 건강해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